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잠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잔잔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가신의 왕 상가신의 왕 뜨는 노래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담아 유일한 소망 주는 내 다스리는 것 부르셔서 통치하소서 없는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기절로 찬양합시다. 생각이 너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다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청년부 가운데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올바르게 정직하게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올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앞으로 더한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까지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까지 1절 말씀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좀 당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읽기 전에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예배 시간은 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드리지만 찬양의 시간도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말씀 시간은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더 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라합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라합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자연의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또 아브라함, 또 가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이렇게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한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들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유명한 사람이죠. 설명 필요 없고 말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 불러도 그 사람 교회에 한 몇 년만 다녀봐도 그냥 들을 뻔한 사람들이죠. 그런 떠오를 만한 인물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냥 인간에 불과했고 전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 않았던 시절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의 시작은 대부분 그랬고요.
그게 저희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결단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인데요. 자, 오늘 읽었던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참 믿음의 전당 한가운데 너무나도 생각하기에 너무나 낯설 것 같은 그런 사람,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방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도덕적인 어떤 이력도 좋은 것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조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벨과 아브라함, 모세와 나란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왜 하필 라합일까?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분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마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들의 죄악이 정말 너무나 관영했고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죄악이 아주 창대했다 이렇게 말하기 창궐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라합은 바로 그 멸망의 대상이었던 그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기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녀였어요. 창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의 그 한복판에서 그 여인 한 사람을 건져내시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죠.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늘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생 라합. 이 표현은 그녀를 낙인찍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이 기생이라고 하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좋은 표현,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기생이라는 말이 원어에 더 충실하게 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창녀입니다. 우리가 감히 미화할 수 없는 과거, 숨기고 싶은 인생의 이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 기생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왔을 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녀를 밀어내지 않고 그를 쫓아내지도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라합은 살몬과 결혼했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인 기생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고 야고보 사도는 그녀를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그때 라합을 화상과할 때 들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땠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이 길로, 이 창녀의 길, 이 악한 길로 또 나쁜 길로 가다가 정말 소식을 듣고 바꾼 거예요. 180도.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장로교를 탄생하게 했던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녀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로마서 5장 20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과거가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밝게 나타내신 거예요. 빛나게 하셨던 거죠. 그녀의 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더 놀랍게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에 부정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라합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품으셨고 그녀를 높이셨고 그녀를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거의 어떤 믿음의 사람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큰 은혜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이 사랑 앞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인가? 아직도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 놀랍다라는 그 은혜와 그 고백이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이 말을 들었을 때 익숙함 속에 아무렇지도 않은가? 여러분, 익숙함은 무뎌지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이에요. 그거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어떤 사역자이고 목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선지자들이든 간에 매일매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뎌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딴짓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되짚어보고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지난주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봤지만 이제 과거로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머문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여리고의 왕에게 고발했던 거예요. 아니, 이거를 알고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알고 왕에게 고발했던 거죠. 왕은 즉시 군사를 보내서 두 사람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라합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왕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맡길 것인가? 라합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정탐꾼들을 숨겼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마치 베팅과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불타는 그 성 가운데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이 가능했겠습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은 라합의 상황을 조금 바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 그 라합이라는 그녀, 그 정체성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서 변화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이 정말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이방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무너져 가던 그 성에서 어떻게 라합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한 가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어떠한 성품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분위기를 잠깐 만들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아무도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질문이 생깁니다. 라합이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도 배운 적이 없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라합이 들은 말씀은 직접적인 어떠한 누구의 설교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문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사건과 광야에서 강한 왕들을 무너뜨리신 이야기들이 이미 여리고성 안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근데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광야의 강한 왕들을 무너뜨리신 이야기들이 이미 여리고성 안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듣기만 했고 두려워하기만 했고 라합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그 소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멸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하나씩 멸망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하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4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를 보이셨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반면에 라합은 달랐어요. 그녀는 들은 이야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어떤 호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모험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녀에게. 그 사람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라합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을 때 믿는 것, 다수가 외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하고 값진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야, 너만 믿냐? 너만 뭐 잘났냐? 그래서 비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라합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깊이 묵상해보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어떤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분명한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올바른 인식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과 무속과 두려움과 미신이 뒤섞인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돈이면 다 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그냥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게만 그냥 빌면 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은 분별했던 거죠. 이 모든 신들은 거짓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죠. 소식을 들으면서 모든 하나씩 멸망하고 무너졌다는 것을 들으면서 말이죠.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명한 3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라합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아니,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은혜와 사랑, 그런 어떤 공의 하나님보다 그것만 듣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싸구려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째,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두려워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피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은 여기서 달랐던 거예요. 그 귀신과 같은 교만함과 악함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녀를 알고 두려워했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에 이르기까지 옮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를 보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자신의 목숨. 그래서 그녀는 그 목숨을 걸 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전인격적인 결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인격적인 결단. 머리를 싼다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로 한다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3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는 거죠. 당신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라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없는 신앙은 되게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히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실제로 결단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은 대개 의지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즉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신앙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고백은 있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과 태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고 계십니까? 직장과 어떤 학교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다르네,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변화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랍이 말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의 믿음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역사를 바꾸었고 하나님이 구원 이야기 속, 구원의 사역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록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불이 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성 밖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그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라합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켰고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까지 모두 안전하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 불타 없어졌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단순한 과거의 어떠한 한 사건,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도 이 세상이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하늘과 땅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었다가 불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성에 불을 탈 때 믿음으로 선택한 라합과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단지 살아남은 정도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실패가 깊어도, 실패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 저기 그 바닥까지 간 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으로 영광, 그 모든 지정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비천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를 끝까지 달려갈 때 마침내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믿음을 가진 라합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녀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몰려다닐 때에 주님은 그 중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믿었던 한 여인을 그 한 여인의 믿음을 즉시 알아보셨습니다.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 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회개하며 자신을 위탁한 한 강도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너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이고 다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과거를 먼저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 now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지금 인생이 얼마나 엉켜있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때든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라합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합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믿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 듣네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삶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니 한 인물을 보니 정말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정말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며 침묵할 때 믿음으로 결단했던 라합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어떤 손해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선택을 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쓰임받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 라합의 자리에서 이제 나를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선택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다시 한번 1절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번엔 2절 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더 힘차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라합처럼 삶을 걸고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나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관계, 말과 태도, 시간 사용, 어떤 결혼이나 연애, 진로의 문제,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손해가 두려워서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을 미뤄왔던 영역이 없는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는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되물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침묵할 때 믿음으로 결단했던 라합을 떠올려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가 있더라도 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각자의 영으로서, 각자의 생각으로서 다같이 주여 한번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순종의 열매가 없었던 그런 부분을 믿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하려고 했지만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부분은 어디 있었는지요? 어떤 부분이었는지요?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주님을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 라합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잡아나가며 그래서 참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말씀하신 사람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면 사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신을 힘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사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들었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될 만을 결단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아갑니다. 라합을 품으셨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라합처럼 한 걸음 내딛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영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라합의 자리, 또한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순종하지 않았던 내 자리,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내딛으며 걸어가고 행동으로 보이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신입생 환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마 그 새내기들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 같은데요. 공유 안 했나요 혹시? 제가 예배팀에 공유하지 않았나? 아니었나요? 네, 제가 다시 만약 혹시나 모르시면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못해도 한 번 이상씩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예배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그 부탁하고 연락처 달라고 한 사람들한테 드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못 받고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딜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모여서 간식 간단하게 먹고 또 우리 제가 셀리더들한테는 얘기하는데 우리 GQS를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GQS는 꼭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한 매주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거든요. 그 자료를 주면 미리 좀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그 외의 모든 상황들 함께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하고 소리겠습니다. 헌금을 안 해.